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성도님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말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시작된 새 창조입니다. 이미 시작된 새 창조. 부제목은 남겨주시면요. 재용서 받은 옛사람에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사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새 창조란 단어를 제가 보면서 설교할 때 새 창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렇죠? 창조는 많이 쓰는 새 창조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새 창조가 굉장히 성경적인 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첫 번째 우리 주일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나요? 그것도 바로 이 새 창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 원리가. 그 다음에 주일은 어떤 날이죠? 주일은 왜 주일을 우리가 지키죠? 주일은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뭐죠?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바로 부활의 날이 주일이에요. 부활의 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초대교회, 우리 신약의 교회가 언제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는 구약 때는 없었어요.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즉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 받음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날이 주일이에요. 오순절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오순절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 안에는 바로 새 창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연구할 때는 구약과 신약이 같이 묶여져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만 말하게 되면 잘못하면 유대교에 머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신약을 같이 말해줘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똑같아요. 창조도 신약, 구약의 창조가 있고 신약의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창조는 예창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하고 안식일까지. 그 다음에 신약의 창조는 새 창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에 머물지 않아요. 구원한 이후에 재림이 있고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더 넓어요. 신약은 그러니까 구원에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요 구원에 머물어요. 그게 이 구원에 머문다는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 잘 느끼셔야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끝내버려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끝내버립니다. 그게 구원에 머문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에 머물지 않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새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에만 머무는 신앙이 있으면 구원에 머문 옛사람이 되는 거고, 바로 그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새 창조의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 바로 새 창조 안에, 즉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신약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바로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그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새 창조와 옛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먼저 옛 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옛 창조. 먼저 옛 창조는 성도님들 아세요. 즉 첫 번째는 바로 옛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시작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아멘. 잘하는 성경이죠. 옛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였어요. 바로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고, 빛과 어둠, 물과 땅,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였어요. 바로 이것이 옛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 옛 창조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타락한 창조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옛 창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법 아래 놓이게 된 창조가 되고 맙니다.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은 수고와 고통,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넘어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아멘. 창조된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즉 예창조는 더 이상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온 피조물은 탄식하고 고통하며 썩어짐 가운데 종노릇하게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예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창조는 세 번째입니다. 새 창조를 기다립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새 창조를 기다립니다. 이제 예창조는 죄로 인해 깨어져서 새로운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야 하는 세계가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새 창조는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침이 아니에요. 새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새 창조입니다. 두 번째, 새 창조를 보겠습니다. 자, 새 창조는 첫 번째, 새 창조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여기 피조물은 우리의 인간도 말하지만 피조 세계도 말하는 거예요. 즉, 새 창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세상이 바로 새 창조의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전 것은 옛 창조, 새 것은 새 창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새 창조는 과거의 왜곡으로부터 회복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새 창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한 새로운 피조물 있죠. 이 새로운 피조물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해요. 카이네 크티시스. 그래서 이거는 카이네는 새로운. 그래서 이 단어는 새로운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옛날 것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새로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티시스는 바로 창조물,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개인 혹은 세계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랑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났나요? 우리 안에 이렇게 본질적으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나의 흙으로부터 태어났던,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나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창조를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제대로 진리를 몰라요. 새 창조는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 크티시스,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새로운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전에는 육신의 모습을 닮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존재,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사는 옛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신약의 진리예요. 우리는 부담이 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나? 부모로 받은 성격, 성질 이런 거 다 바뀌어졌나? 그리스도로 인해 다 바뀌어졌나?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즉 죄의 정체성 없어요. 실패의 기억 없어요. 과거의 상처는 다 지나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다 바뀌잖아요. 사람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소망을 가지세요.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세요.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이 흙의 성질들을, 땅의 성질들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피조물로 바꾸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해요. 나 이미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제 끝났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새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활과, 예수님 부활과 성령의 숨결로 시작되었다. 자, 예창조는 언제 시작됐죠? 태초에. 새 창조는 언제 시작됐죠? 시작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창조는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 그러면 언제 시작됐나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새 창조가 시작될까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새 창조의 시작이 표면적으로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옛 존재가 죽음을 깨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잖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을 믿는 데가 역사적 사실이니까. 부활은 잘 저는 못 믿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돌아가심도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부활도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은 바로 옛 창조 아닌 새 창조의 시작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게 새 창조의 시나리오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바로 부활의 존재로, 부활해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러한 존재를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이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가서 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즉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유대인들 문을 꼭 잠그고. 그럴 때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걸 봤더니 제자들이 놀라세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바로 새 창조는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 성령을 통해 새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숨을 불어 넣는가? 이거는 이 장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연상되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 바로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옛창조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이고 새 창조에서는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옛창조는 흙과 숨이었지만 새 창조는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 부활과 성령의 숨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는 성령의 숨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세 번째, 새 창조는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다. 새 창조라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있을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즉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써 있어요. 보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옛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창조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거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두, 카이나, 피오, 판타 이렇게 돼요. 이두는 보라, 카이나는 새롭게, 피오는 내가 만든다. 그리고 판타는 만물 이렇게 돼요. 여기서 바로 피오, 내가 만든다. 이건 바로 만들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능동 직설법이에요. 즉 지속적으로 현재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앞으로 있을 것, 할 것이라는 미래의 예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계속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하는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그런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 자, 이제 우리가 예창조, 새 창조를 봤습니다. 새 창조는 뭐다? 신약에 있는 창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창조고 성령으로 일어난 말미암은 창조고.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새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창조의 신앙에서 새 창조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까지 우리는 예창조가 무엇인지,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구약의 창조, 신약의 창조.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인가? 많은 성도님들이 새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여전히 옛 창조의 신앙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구원은 말하지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 창조의 신앙이 새 창조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돼요. 자, 옛 창조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죄사함에 머무는 신앙. 죄사함은 받았는데 거기에 머물러요. 그냥 머물러요. 거기서 죄사함. 옛 창조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창조의 신앙, 옛 창조의 신앙.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는 삶과 처지가 이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겸손하죠? 죄의 고백이죠. 물론 이것은 출발점에서 맞는 고백이에요. 출발점에 맞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영원히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계속 머무르면 신앙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만 끝나는 신학이 더 많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회개로 끝나버린다. 이게 바로 죄사함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삶은 변하지 않아요. 이걸 반복해요. 이게 죄사함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여전히 옛 아담 안에, 즉 옛 창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옛 창조의 신앙은 이렇게 용서받은 옛 사람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죄사함에 머물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믿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 은혜는 말하지만 죄를 계속 반복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회개는 하지만 삶의 결단은 없다. 용서는 구하지만 거룩함을 사모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사함에 머무는 신앙은 용서를 특권처럼 사용하면서도 주의 뜻을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회개는 하는데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용서받은 옛사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신앙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새 창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죄사함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새롭게 되는 신앙이고 새롭게 된 걸 믿는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신앙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그러면 계속 죄사함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였지만 이제는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신앙이 새 창조의 신앙이에요. 죄인입니다. 맨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이후에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할 걸 믿습니다. 부활 안에 믿습니다. 그러면 뭐죠? 세상 가운데 실패하나 성공하나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 오고 실패가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왜? 나에겐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바로 이 새 창조의 신앙이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재림을 믿게 하고 그 이후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신약의 진리니까. 구원함을 믿으면 그 이후도 믿으셔야 돼요. 구원한 걸 믿으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낙원에 가고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부활할 걸 믿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걸 믿으셔야 돼요. 왜? 이게 신약의 진리니까. 이게 새 창조의 진리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 소망의 그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드릴까? 신약의 진리예요. 구원에 있으면 재림이 있고 그에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새 창조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믿는 믿음이에요. 새 창조의 신앙은 죄의 기억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죄의 기억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훨씬 더 크게 바라보라. 그 다음에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부활의 능력을 더 크게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세보다 뭘 믿어요? 부활의 능력을 더 믿는 거예요. 부활할 걸 더 믿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이후에 낙원에 가고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시다. 그게 새 창조라니까요. 옛 창조의 신앙은 여전히 땅에서 출발합니다. 환경을 보고 감정을 따라 움직이고 상황을 따라 삽니다. 이게 옛 창조예요. 그러나 새 창조의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죽고 이미 다시 살았고 이미 새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믿음으로 내가 새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죄와 죽음의 권세 안에 묶인 새 옛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새 사람의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시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으시나요? 그게 새 창조라니까요. 죄사함에 머물지 말고 새 창조의 신앙을 갖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